네, 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기도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 제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상의 그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어떤 사단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오늘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1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편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생명을 누리고 생명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브온 족속의 배신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나안의 다섯 왕이 그 기브온 왕을 치러 갔다가 여호수아의 군대에 막혀서 이제 후퇴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은 이제 패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도망가던 다섯 왕은 한 그 막게다라고 하는 어떤 굴에 들어가 숨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숨은 줄 알고 그곳을 돌로 그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막아버린 다음에 어 나머지 잔당들을 완전히 다 쳐부수고 다 끝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 왕들을 완전히 처형을 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가나안 성의 다섯 왕을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이 승리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오면서 계속 해왔던 그런 여러 번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승리했고 그 다음에 아이 성에서는 한 번 패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승리하게 됐고 또 기브온의 그런 항복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해 주셨는가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위해서 막 준비된 그런 민족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승리한 이 이스라엘 백성 이 다섯 성은,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할 때 그들에 비하면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다라고 얘기했었던 그런 두려운 상대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나안 족속들을 상대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된 것이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실하게 이제 각인이 된 것이 있다면 이제 무엇을 확인했겠습니까?
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고 하는 말이 사실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지금까지 오는 그런 전쟁들을 바라보면은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고 큰 성이었습니다. 그 큰 성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실제로 싸워서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한 일이라고는 언약궤를 중간에 놓고 말씀을 딱 중간에 놓고 그 성을 도른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자정질환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그 성이 무너져 버리고 폐퇴해 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상대로 실제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보니까 처음에 그들을 얕보면서 2, 3천 명만 있으면 되겠다고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자기들의 힘으로 그런 기세로 물어붙이면 되는 줄 알고 갔다가 패하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4만 명이라고 하는 큰 숫자를 보내서 그래서 적은, 어, 크지 않지만, 그러나, 정말로 그런 어떤 작전을 세워서 그들을 이제 공격하고 전투하는 그런 방법까지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비교적 크고 견고한 그런 성의 그 주민들이 항복하게 함으로 인해서 점점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강해지고 승리해 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준비가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백성을 정복을 하면서 나가면서 이제는 가나안의 이 다섯 왕들과 함께 연합해서 오는 큰 대군과 싸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주시고 여러 가지 마음의 확신과 이런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들은 점점 우리가 더 강한 대적과 싸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증거를 쌓는 과정이고 확신을 쌓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브레서의 말씀에도 보면 사람들이 그냥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라나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은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일에도 넘어지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내가 살아온 그런 모든 신앙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더 큰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더 큰 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 어쩌면은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사단 마귀는 한 번 작은 걸로 안 되면 그 다음에 더 큰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더 센 것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큰 군대와도 싸울 수 있는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볼 수 있는 그런 힘과 눈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더 큰 하나님의 그런 언약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어떤 더 큰 문제와 대적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넘어지지 않고 너끈히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더 큰 어려움, 더 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사실은 더 크다 그래서 대적이 더 강하다 그래서 어떤 우리들이 싸워야 되는 방식과 우리들의 삶의 그런 힘은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달라지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말을 해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여리고성 정복할 때도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고 아이성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전쟁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곳에 가서 싸우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바로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을 계속 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에게 줬고 이미 너희들은 승리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도 사실은 막상 싸움에 딱 들어가 보면은요, 대적이 강렬하고 맹렬할수록 그런 싸움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이미 이기게 해주셨다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기가 쉽죠. 의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기세가 넘어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리고성에서는요 그런 약속을 주셨지만 싸우지 않고 묵묵히 아무 말 하지 말고 일단은 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아이성에서는 다시 그 작은 실제로 전쟁을 하면서 체험하겠고 이제는 더 큰 적을 통해 싸우는데 우리가 이 결과를 알고 싸우면 사실은 어 우리가 확신을 갖고 더 힘을 낼 수가 있죠. 근데 결과를 모르면 중간중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딱 이 결과를 완전히 알고 싸우기를 원해서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너희들을 승리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싸움,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 싸움이다 라고 하고 결과를 미리 알고 들어가면 우리는 그 과정 속에 흔들릴 수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룬다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승리의 비결을 알고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과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먼저 승리하고 먼저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 확신을 반드시 가지고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돌아와서 이제 후군들 잔당들을 다 죽인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그 가나안의 5왕들을 끄집어내서 그 5왕들을 완전히 이제 오늘은 죽이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5왕들을 다 사로잡고 죽인다는 것은 그들의 대적의 선봉을 꺾는 것이죠. 사단마귀의 힘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능력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헤렘법을 명하셔서 모든 것을 싹 죽이고 완전 끝내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도 사실은 이게 너무 막 비참하고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었던 사단 마귀의 어떤 그런 세상적인 방법들, 우리를 속이던 그런 방법들은 가차없이 끝내고 가차없이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사단 마귀는요, 우리들을 가로막아요. 하나님이 가로막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사단 마귀는 각인, 치유, 아니 각인된 체질, 어떤 그런 뿌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심어버려가지고 그런 것들로 하여금 우리가 계속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그 이유를 알고 구원이 알았다면 그것들을 완전히 다 깨부셔버리고 완전히 없애버리고 끝내버려야 내 삶에서 진짜 치유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다시 한번 오늘 내 안에 있었던 그런 불신앙들, 나의 그런 가장 약한 것들, 이런 것들을 오늘 복음의 힘으로 다시 한번 완전히 끝내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사실은 끊임없는 전쟁이고 그 끄지없는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내 안에 대적이 남겨놓았던 그런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약한 부분들, 나의 불신앙들, 나의 어떤 종교적인 습성들을 시간에 완전히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끊어버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만 남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쟁 같은 삶을 살 때 바로 이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 놓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을 믿으며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완전한 답으로 이미 극복한 문제 잡고 이미 극복한 모든 문제를 다시 걸려지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미래 세상 살릴 언약을 가진 약속의 후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주변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복음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오히려 문제가 축복임을 전달하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놓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